아멘.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맛 레히와 엔학고레라는 제목입니다. 라맛 레히와 엔학고레.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그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출생했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자기 분풀이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자기의 혼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다시 자기 아내의 집으로 지금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그 아내를 미워서 삼손이 간 줄 알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동생을 취하라고 그러자 삼손이 자기를 무시하는 줄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이제 그들에게 행한 일을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들판으로 나가가지고는 어디서 잡았는지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는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들판에 풀을 보니까 이놈들이 서로 막 글팡글팡 그러면서 그 불 붙은 꼬리를 인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 수확철에 그 곡식이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그러니까 딥나의 장인의 사위인 삼손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 장인하고 그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왔어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대거 또 유다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을 통치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지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서는 삼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을 들쑤적거려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줄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면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끌고 라마티라는 곳으로 레히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삼손이 끌려오니까 이제 막 이겼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삼손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촥 임하니까 삼손을 결박했던 그 세 줄, 새로운 밧줄, 그 튼튼한 밧줄이 불에 탄 산줄처럼 그냥 힘없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이 거기서 길거리에 죽어있던 그 나귀의 그 턱뼈를 뽑아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이고서는, 야, 내가 나귀의 턱뼈로 이렇게 한 더미 두 더미 사람들의 시체를 쌓았다 이러면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1000명을 죽이느라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갈증이 이제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부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게 했으니까 이제 나로 이 갈증을 해갈시켜 주세요. 내가 목말라 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히에 움푹 파져 있던 그곳에 샘을 터쳐 가지고는 샘물을 이제 솟구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샘물을 먹고서는 그곳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사사기가 지금 계속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실태를 한 장면으로 응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삶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도리어 그 블레셋을 건드리고 그들을 친 삼손을 향해서 이 태평하고 이 평안한 이 시대를 왜 들쑤적거려 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느냐? 도리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 블레셋의 통치에 순응하며 그 삶을 깨트리는 그런 삼손을 책망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신앙을 지금 이스라엘은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통치 아래서 이방인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얻는 그 평안이 자기들에게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사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이렇게 까발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단지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신을 절하는,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자기 삶의 영역에 통치자를 누구로 두느냐, 이게 우상 숭배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통치의 삶을, 그런 삶을 깨트리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이 괴력으로 블레셋을 무찔렀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타락돼 있고 자기들의 그 신분, 자기들의 그 삶의 존재의 목적을 얼마나 내팽개치고 살았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기력한 백성들, 그런 스스로 구원을 원치 않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코 칭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보복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삼손의 정체는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과.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블레셋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잔치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가 감정이 폭발하니까 그들하고 그냥 싸운 것이지 자기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끌고 가는 것에 끌려서 싸우게 되는 싸운 사람이 삼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의 결과를 자랑하듯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삼손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분노에 폭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낙이 턱배로 1000명을 죽입니다. 나시린이니까 그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싸움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 싸움의 도구로 삼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라맛 레히, 턱뼈의 동산이라고 할 만큼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시신을 쌓아놓는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지금 삼손은 누가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승리를 지금 삼손은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맛 레히, 그 턱뼈의 무덤을 그렇게 쌓아놨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둔 승리를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이건 앞에서 계속 반복된 싸움의 현상이었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사 승리하게 해주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사사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삼손이 이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은 삼손의 인격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육체의 무슨 조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함이지 결코 인간의 힘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삼손을 뭐라고 지금 한 겁니까?
다시 블레셋에 결박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박해서 블레셋에 내던진 그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두지 않고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구세주를 결박해서 죽음에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동의나 인간의 협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이루시는 사건인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세상과 두려움이 우리를 결박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조차 그 결박을 당연시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은 그런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엔 마지막 이 삼손의 갈증과 그리고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그 갈증을 해갈시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삼손은 1,000명을 치고도 그래서 한 더미 두 더미 수많은 자기의 업적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 샘에서 갈증을 해갈시켜 주죠. 그 이름을 샘의 이름을 삼손이 에나꼬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1,000명을 죽여서 탑을 쌓을 정도로 자기 욕망을 그렇게 만족시켰어도 인간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욕망을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쳐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업적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런 업적과 그런 성공 뒤에는 항상 허무와 또 허망한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성공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성공과 업적 뒤에도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것을 죽이는 업적을 그렇게 쌓아 올려도 인간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쓴 그 인생도 결국은 갈증으로 죽는 겁니다. 갈증으로. 그런데 그 갈증을 누가 해결시켜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우리 인간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업적을 쌓고 아무리 자기가 이름을 높이고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거뒀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인간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삼손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샘을 터뜨려 가지고 그의 갈증을 해갈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 업적과 성취를 쌓아서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돌아가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영원한 갈증을 품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마실 때만, 그럴 때만 비로소 인간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기를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이름을 높여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셔야만, 그래야만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갈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거기서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 올려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외쳐야 인간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은 힘센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삼손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업적을 쌓았다고 라맛 레히라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곧 죽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라맛 레이가 아닌 에낙고레를 터뜨려서 우리의 인생으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과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라맛 레이를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마시고 에낙고레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간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자기 힘으로 그렇게 업적을 쌓고 수많은 명성을 쌓아도 결국은 갈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라핫레이를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에너꼬레를 터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셔서 생수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갈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이렇게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의 발 아래서 그렇게 원수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업적을 얻고 성취를 하여도 인생은 결국은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라말레이를 쌓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고 에나꼬레를 얻으려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이 터지지 않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라핫레미를 쌓으려고 레히를 쌓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에나꼬레를 터뜨려 생명의 갈증을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감정을 분출하여 수많은 업적을 쌓고 수많은 또 성공과 또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쌓았어도 결국 인생은 갈증으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라핫레이를 쌓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엔하골의 샘을 얻으려고 부르짖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과 업적과 또 승리의 탑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갈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할 수 있는 영원한 에나골의 생명의 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받은 말씀 가슴에 담아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라핫레미의 탑을 쌓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는 에나꼬레의 샘이 터지기를 갈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